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말을 가리켜서 우리는 감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거나 느끼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감사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감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고마움으로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슴이 뜨겁게 끓어오르면서 정겨움의 눈물을 고이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 감탄입니다. 감탄의 사전적 의미는 감동하여 찬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의 세 번째 단계는 경탄의 단계인데, 감탄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너무나 감탄스러운 일들로 인하여서, 가슴 벅찬 일들로 인하여서 입을 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지를 가리켜서 경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러러 탄복하는 경지가 바로 경탄이다.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 다음 단계는 감탄, 그 다음 단계는 경탄. 그러니까 고마움을 나타내 보이는 최고의 경지가 뭐냐? 바로 경탄의 경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고 가장 성숙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최고로 행복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을 달리하겠지만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구일까? 신앙적 견지에서 보게 되면 바로 경탄의 단계에 이른 사람이다. 경탄의 단계에 올라선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가장 성숙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성숙한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시 경탄의 단계에 이른 사람, 경탄의 단계에 올라선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라는 동의를 우리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고마움 정도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겠는가? 그런 정도의 고마움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일까? 그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용된 감사, 그 감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졌을 때에는 단순히 고마움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로서의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감사는 1단계의 고마움 정도 느끼는 그런 감사 정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감탄 정도로 멈추는 감사,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지에서 나오는 경탄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는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 감사의 내용은 바로 최고의 경지에서 나오는 감사, 곧 경탄의 의미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 그것과 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온갖 질병들의 문제를 다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귀신 들려서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도
귀신을 몰아내어 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운 존재들을 위해서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시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저 고마울 정도에 그치고 마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저 고맙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더냐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감당하셨고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할 그 죗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기까지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눈보다도 더 이게 깨끗이 씻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생명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그냥 고맙기만 한 그와 같은 일들로 그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고 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생명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생명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생명만 주셔도 감사한데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게 해 주셨다면 그냥 고마움 정도로 우리가 멈출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 정도의 것으로 그 정도의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만 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다 감사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한 말대로 실로 감탄과 경탄할 일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감탄, 감사, 감탄, 경탄의 이 세 단계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절대로 평가절하하지 말아라. 단순히 그냥 고마움 정도로 느끼고 고마움 정도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 멈추지 말아라. 감탄으로 나아가고 더 이상 어디로까지 나가야 된다? 경탄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경탄의 현장을 좀 구경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경탄의 현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다면 부지런한 사람들,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아마 제가 본문이 경탄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냥 있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1절 석절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딱 줄을 긋고 아마 옆에다가 경탄의 현장 이렇게 써놓기도 하셨으리 생각해요. 물론 아무도 없지만 지금은 이제 지금이라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아마 있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29절, 30절, 31절의 내용은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다? 경탄의 현장이다. 그냥 고마움의 현장 정도가 아니고 감탄 정도의 현장이 아니고 어떤 현장이다? 경탄의 현장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 위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산 위에 앉으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많은 무리들이 그냥 오지 않고 온갖 장애인들을 다 데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갖 장애인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는 누구 앞에 두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했다. 예수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자, 어디에 앉혔다고요?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까? 고쳐 주셨다.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뭐 하시니? 고쳐 주시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보고 어떻게 됐다 그랬죠? 31절 끝부분에 보니까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를 돌리니라?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놀랍게 여겨, 보고 놀랍게 여겨. 이런 경탄했단 말 아닙니까? 놀랍게 여겨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돌리니라?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요. 감사했느니라, 경탄했느니라 라는 말이 아니고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런데 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정확한 표현은 찬양했다,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뜻인데, 그 찬양은 곧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감사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감사하다, 찬양한다, 찬송한다, 송축한다, 이런 내용들은 다 어근이 똑같아요. 근원이 똑같단 말이에요. 어원이 똑같아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 하니까 감사의 어근을 갖고 있어요. 되나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찬송하는 거고, 찬송하는 게 뭐 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다. 그들이 보고 놀랍게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니라. 그러면 놀란 것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합쳐 놓게 되게 되면 그게 바로 뭐다? 경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들이 찬양했다. They praised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프레이즈했다. 찬양했다. 감사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자, 몇 절밖에 안 된다? 석 절밖에 안 된다. 어떻습니까? 석 절밖에 안 되고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쳐도 무관한 그와 같은 현장으로 여겨집니까? 간략하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서 혹시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취급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간략하게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간단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 결과도 뭐 나대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쉽게 읽고 간단한 내용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읽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내용이 아니다. 그런 현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나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어떤 실수가 있는 거 아니까 성경을 너무 쉽게 읽고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그려보고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묵상해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은혜를 별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요소가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먼저 전제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가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랬습니까?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죠. 그렇죠? 그 병자들은 어떤 병자들일까요? 일단은 보니까 어떤 자? 다리 저는 자, 그 다음에는 장애인, 그 다음에는 맹인, 그 다음에는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다입니까? 아니죠.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기타, 그리고 여기에 넣지는 않았던 다른 질병들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다리 저는 것 장애입니다. 그런데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또 나왔네요. 이 장애인은 온전치 못한 사람을 말하는데 아마 소화의 장애가 있거나 피부에 뭐 어떤 장애가 있거나 병명은 이야기했지만 그런 자들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2000년 전의 삶의 현장이나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나 비슷하다 다르다?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알고 보면. 오늘도 이런 병 저런 병 수없이 많잖아요. 어저께 저녁에 식사를 몇 분 하고 같이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그 부부가 얼마나 우리한테 잘해주는지 몰라요. 음식도 좋은 거 많이 갖다 주고 돈 주고 사 먹어야 될 걸 일부러 더 갖다 붙여주고. 근데 어저께 그분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서빙하는 분에게 사장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사장 병원에 갔다고. 왜 병원에 갔냐 그러니까 남자 사장이 병원에 갔더니 위암 2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수술을 했냐 그러니까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달째 통원 치료하러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건강하게 살던 분들이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장애 가진 사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질병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위암이 없을는지 모르는 그분이 위암에 걸렸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병은 그 사람에게는 없을 수도 있어. 나에게 없는 병이 너에게 있고 너에게 없는 분이 나에게 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장애인들을 데리고 누구께 왔다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갖다 놓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발 앞에 안침해. 예수님의 발 앞에 안침해.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갖다 두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해주셨다?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문제가 있으면 누구 발 앞에 내놓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답이 있고 거기에서 치유가 있고 거기에서 문제 해결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을 했다 그랬어요. 장애인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되었고요. 맹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보았다. 되어 있죠?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어떻게 되었다?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맹인이 저 사람이 보네 라는 것을 거기에 왔던 우리들이 마게 됐다라는 겁니까?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데도 여러분 쉽게 지나쳐 버리고 갈 것입니까? 그냥 지나쳐도 좋을 내용들입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우리가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당장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시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 그래서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하셨길래 금방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건가 이거예요. 입을 한번 벌려보라. 그리고 요런 쇠막대기를 혓바닥을 짚어보고 목청을 확인해보고 거르지도 않고 어떻게 말 못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나? 말할 수 있게 해주셨나?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의 일인데 지금 현대 의술 속에서도 아니 다리를 저는 사람 수술하지도 않고 인대를 갖다 넣지고 인공 강조를 이런 거 넣지도 않고 깁스도 하지 아니하고 물리치료, 재활치료도 하지 않고 어떻게 다리 저는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되었지? 지금 의술도 그렇게 하지는 못해. 지금 의술이 깁스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인공 관절 넣고 인공 뼈 넣고 해가지고는 그럴 수 있게 해주어도 그래서 몇 달 입원했다가 재활치료하고 그럴 수 있게 해주어도 고마운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수술칼 한 번 대지도 않고 깁스를 한 적도 없고 재활치료 한 번도 해주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어졌다? 다리 저는 사람이 왔다? 걸었다라는 거예요. 걸었다. 고마울 정도입니까 이게? 그렇죠? 감탄으로 나아가야 되고 감탄에서 더 이상 더 나가야 되죠. 경탄으로 나아가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장애인이 어떻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었고 맹인이 뭐하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많은 환자들을 한 명의 간호원도 쓰지도 않고 한 명의 호스피스도 쓰지도 않고 수술칼이나 소독약 한번 바라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치유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나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장애를 가진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장애를 가졌던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소경에게도 어머니가 있을 수 있고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이 소경이 나이가 들었다면 결혼을 했다면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이일 수도 있고 어른일 수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어른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고 아무튼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유치해서 한번 패러디를 한번 해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소경이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아이를 탁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산모의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젖을 먹일 때에도 어머니는 눈물로 늘 먹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돌이 되어지는데 이제 아장아장 걷기도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니 그저 넘어지는 겁니다. 그저 벽에 갖다 부딪히게 되고 마루에 엎어지고 장난감 밟고 장난감 그 구분을 못해서 장난감 디뎌가지고 또 넘어지고 어머니의 고통이 어떠했겠어요? 어머니의 고통이 아마 자기의 눈을 뽑아가지고 아이들이 주워가지고 아이가 볼 수만 있다면 자기의 두 눈이라도 빼서 아들에게 그 아이에게 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늘 예수님 발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내 아들을 뭐 해주셨어요? 고쳐주신 거예요. 내 아들의 눈이 떡 떠진 거예요. 떡 떠더니 누구부터 찾는 거 하니까 엄마인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도 그 아이의 눈에 내 시선이 모아지지 않겠어요? 아이의 시선이 엄마를 향하고 있고 엄마의 시선이 아들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더니 엄마라고 자기에게 안기고 엄마에게 안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마움 정도의 상황 현장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말을 못해요. 말 못하는 남편이라 생각합시다. 한 여성이 고마운 여성이 장애를 가진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 주었어요. 결혼을 했지만 한 번도 말로 결혼 서약을 받아본 적도 없어.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도 듣지도 못해서 늘 말하는 그런 남편. 그런 남편을 오늘 데리고 예수님 발 앞에 내 남편을 갖다 놨어. 예수님께서 그날 설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자기 발 앞에 놓여있는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밖에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놓여있는 자기 남편인데 아니 조금 있다 보니까 남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부인의 어깨를 탁 잡더니 여보 하는 거예요. 여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듣는 이 남편 그냥 고마울 정도였겠습니까? 감탄이 나오겠죠? 감탄 이상으로 어머나 어떻게 된 거냐고 멀쩡했던 아내가 오히려 벙어리가 되지 않았겠어요? 뭐 이러니까 벙어리 같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아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더니 이 아들이 뻘떡 일어나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더니 엄마에게로 달리면서 엄마 하면서 달려오는 그 광경을 여러분
그려봐요. 어떻습니까? 고마운 정도이겠냐 이거예요. 감탄 정도의 수준에 멈출 일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경탄의 경지까지 나아가게 갈 수밖에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현장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단계에서 감탄의 단계로, 감탄의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경탄의 단계로. 그런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런 현장을 가꾸게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감사가 중요한 이유. 감사가 왜 중요하냐? 여기에서 감사는 그냥 고마움 정도의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감탄의 삶, 경탄의 삶을 포함한 감사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되느냐? 감사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그 속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가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까지도 완성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감사, 감탄, 경탄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그 광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이 요나 시모나 네가 정말 복이 있도다. 네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육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일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감사가 중요하냐? 그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감사의 삶, 경탄, 감탄, 감사의 삶에는 겸손함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깔려 있어요? 겸손함이 깔려 있어요. 사람이 겸손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말 수가 없다,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교만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 신앙 고백이 없고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왜 기뻐하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족하게 어떻게 왜 해주시느냐?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겸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온갖 은혜와 복을 끌어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끌 힘이 있어요. 끄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교만은 물리치는 거예요. 자석을 보게 되면은요, 자석을 갖다 대면 쇠붙이가 어떻게 됩니까? 끌려오잖아요. 어디로? 자석으로. 그런데 똑같은 자석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밀어내잖아요. 끌어오는 것은 겸손해. 밀어내는 것은 교만해. 이 많은 은혜를 떨쳐버리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고 찾아오는 복을 쫓아내버리는 것이 교만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해요. 이분은 힌두교인인데도 그의 내면의 모든 정신사는 성경이 기초가 됐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이분이 기독교인이 될 뻔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안내를 잘못해가지고 그 안내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너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그 웨슬리에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가는데 얼굴이 감고 피부색이 까무니까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해서 못 들어가겠어. 나 예수 믿고 싶고 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나 성경 너무 좋아한다고 제발 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했는데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쫓겨나오면서 투벅투벅 걸으면서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좋다고 더 심한 말을 했지만 내가 심하게 말을 못해서
예수는 좋은데 누구는 싫다? 기독교인들은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의 그 정신은 그 무지향주의의 모든 근원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초로 하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 간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삶의 경이로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지와 같이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삶의 경이로움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 경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먼지와 같이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지와 같이 겸손해야 된다 그랬지 먼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먼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이란 뭐냐? 먼지처럼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먼지는 작은 것이니까. 겸손이 뭐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는 가벼운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말합니다. 먼지는 가벼우니까 언제나 바람에 쉽게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신을 무겁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자기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게중심은 항상 누구께 두어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게중심을 자기에게 두게 되면 자기중심적 삶이 되고 말아요.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의 원칙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의 영토 쌓기입니다. 감사의 영토 쌓기. 자,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중요한 이유, 마태복음 25장 29절 성경 한번 같이 읽고 3대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왜 감사가 있어야 되느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감사가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감사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지금 그 순간에 있는 그 고마움까지 뭐 하게 된다? 빼앗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지는 감사의 영토 쌓기입니다. 감사의 영토 삼기. 한번 따라하시죠. 감사의 영토 삼기. 내 마음을 어떤 영토로 삼아야 하느냐? 감사의 영토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감사가 들어와서 감사가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그래서 감사의 영토가 되면 근심, 걱정, 불만, 불평,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자리 잡을 데가 없는 것을 알고 떠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러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사로 확장시켜, 영토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영토 확장을 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영토 확장을 잘 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하십시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는 거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뭐를 가져라? 고마움을 가져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그것에 대한 가치 부여를 새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있게 된 것에 대한 가치 부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감사한, 더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사람, 부족한 것들에 대한 불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부족한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왜 불만이고 왜 불평인지 아셔야 합니다. 왜 불만이고 불평인고 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항상 즐길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제가 싫어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한 노인이 플로리다 해변가를 따라서 걷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꽤나 드셨고 어깨가 구부러졌고
양손에는 바켓츠 2개를 들고 옷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초라하지도 않고 그런 옷을 입고 한 노인이 그 플로리다 해변 부둣가를 걷고 있는 겁니다. 석양이 끼고 있는 저녁인데 매 금요일마다 해가 질 석양이 낄 때쯤이면 이 노신사는 2개의 바켓을 들고 항상 플로리다 해변 부둣가를 걷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걷는가 하니까 그 2 바켓을 갖고 부두에 나가 서게 되면 여기저기서 갈매기들이 끼룩끼룩끼룩 하면서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갈매기 떼가 이 노인 주변으로 날고 앉고 어떤 놈은 이 노인 어깨에 앉기도 하고 쓰고 있는 모자에 앉기도 하고 그 구부정한 어깨에 노신사의 어깨에 갈매기들 수십 마리가 이렇게 앉기도 한대요. 그리고는 그렇게 되면 이 노신사는 바켓에 든 새우를 뿌려준대요. 여기도 뿌려주고 저기도 뿌려주고 한 10여 분 동안 그렇게 새우를 다 이렇게 뿌려주면 그 갈매기들이 그 새우를 다 받아먹고 막 배부르는데 더 줄까 봐도 기다리는 놈도 있고 다 있고 이제 그 바켓을 뒤집어 가지고 뚱뚱뚱뚱 땅에다가 이렇게 친대요. 그러면 갈매기들이 이제 더 이상 새우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물론 떠나가는 갈매기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떠나지 않고 할아버지와 함께 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매 금요일마다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매 금요일마다 바게트에 새우를 가지고 그 부둣가에 나가서 새우를 주게 되었는가 하니까 그 일을 무려 37년간 해왔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7년간. 37년간 하니까 이 갈매기들이 다 안 돼요. 요일까지도 다 안 돼요. 그 할아버지가 나오면 무슨 요일이다? 금요일이고 할아버지가 나오는 시간은 저녁 때 해질녘이다. 요일까지 다 안 돼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나오면 뭐를 준다? 자기네들에게 새우를 준다. 그건 다 안 돼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전쟁 때인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어지는 그때인데 7명이 그 전투기를 몰고 이제 그 정보도 나누고 뭐 이렇게 출전하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그 비행기가 남태평양에 추락을 했대요. 남태평양에 추락을 하고 그런데 전쟁 중이라서 이제 뭐 그 구출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오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실종됐다, 전투기가 실종됐다라는 뉴스가 미국의 전역에 방송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사람이 몽땅 다 낙하산을 타고 생존하게 됐대요. 그래서 배 위에 그 남파선 그 배 위에 조그만 배 위에 7사람들이 지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7사람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래. 그 사람들이 쓴 그 탄 비행기가 날아가는 요새로 알려진 B-17기를 몰고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이렇게 자기네들이 지나고 하는데 뭐 위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8일이 지나게 됐어요. 8일이 지나는데 이제 비상식량도 다 떨어지고 없게 되는데 마지막 이제 먹을 것도 없고 8사람이 모여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가졌대요.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건의 시간을 지내고 이제 드리고 이제 쉬고 있는데 리켄베크라고 하는 사람이 꼬박 이제 경건 예배를 드리고 꼬박꼬박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근데 졸다 보니까 자기 머리 위에 뭔가가 와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직감적으로 뭔가 왔다라는 걸 알고 눈을 감은 채로 피곤하는 감은 채로 손을 이렇게 딱 올려보니까 뭐가 집히더라는 거예요. 집히는데 뭐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 보니까 갈매기가
갈매기가 자기 머리 위에 앉아있고 손으로 잡아도 날아가지 않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갈매기를 먹으면 되겠구나, 잡아 먹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갈매기를 잡아 먹어가지고 7사람이 나눠 먹고, 그리고 그 내장을 가지고는 낚시 미끼로 써가지고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 먹고 살아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경건의 시간 때 우리를 구원해달, 기적과 같이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자기네들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뭐를 보내주셨다? 갈매기를 보내주셨다. 바다에 뭐 갈매기가 있는 것이 뭐 맞지 뭐. 그런데 여러분, 갈매기도 저 바다 한복판까지는 갈매기가 안 온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기네들이 있는 위치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위치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갈매기가 여기까지 왔는지는 자기네들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보내준 갈매기다? 하나님이 보내준 갈매기다. 그래서 그 갈매기를 먹고 연명하고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구조대가 와서 구출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켄베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에 우리는 다 죽었어야 될 것인데 희생제물로 자기 스스로가 누가 날아왔어요? 갈매기가 날아와가지고 날아가지도 않고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 갈매기가 그 조그만 조각배 위에 앉아있는 거 그거 잡는데도 안 날아가고, 그래서 날 잡아먹고 마라 당신네들은 살아나시오. 그래서 갈매기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고 난 뒤에 다른 7사람들, 6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다 갔지만 이 니켄베크라고 하는 이 노인은 갈매기를 보내주어서 나를 살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구에게도 감사해요? 갈매기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면 뭐를 가지고, 새우를 가지고 나가서 부둣가에서 나를 살려준 갈매기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희생양이었던 갈매기야, 이걸 먹으라고 고맙다고 하면서 막 그 새우를 뿌려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갈매기들도 그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금요일, 할아버지가 나오는 날은 무슨 요일이다? 금요일이다. 언제 나온다? 저녁 5시 하면 6시에 나온다. 시간까지도 다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건이 우리와 관계된 사건은 아닐까요? 갈매기는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저 육지에서, 머나먼 육지에서 날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먹이가 되어주셨어요. 그 육지보다 더 머나먼 곳에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희생양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 주신 것 아닙니까? 희생양이신 그 예수가 우리를 먹여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니켄베크가 나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떠해야 되겠어요? 금요일뿐만 아니라 주일날도 항상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선도 주님을 향하고 너의 시선도 주님을 향하고 은혜 주시고 살려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를 감사의 현장 정도가 아니고 감탄의 현장 정도가 아니고 경탄의 현장으로 가꾸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현장이 갖추어지게 될 때 축복된 교회,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